실천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물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이 생명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네샤마, 하나님의 숨, 영혼을 뜻합니다.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코에서 숨이 탁 끊어지면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 혼자 사는 게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갈빗대를 하나 뽑아다가 여자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은 하와를 보고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한 가정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이 사람이 흙과 영혼,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흙과 영혼은 그 원천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은 흙에서 난 것을 먹어야 건강하지요. 우리가 먹는 게 다 흙에서 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사랑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들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굶어 죽습니다. 1943년 이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정상인 상태. 그런데 1998년 이것을 수정했어요.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정상인 상태. 영적인 것이 추가됐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하면은 세계적인 의학 박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사람이 이 육체와 정신만 건강해서는 건강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 어찌 영적으로 정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은혜와 사랑을 먹을 때 건강해질 수 있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흙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영혼은 굶겨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탄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의 양식을 동일하게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전인적인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린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전인적인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도 가정과 구성 원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다가 가정을 얘기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드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곳에 모인 각 사람 위에 불꽃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교회를 만드실 때도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인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하고 교회 성도들은 신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정을 이루는 것, 예수님을 신랑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듯 교회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란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일단 나를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지요.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지 않는데 어찌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이 교회의 중요한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고 서로 돌보는 것이 교회의 원칙이지요. 왜 이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또 죄를 짓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부족한 지체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적인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육신과 영혼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육신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서 영혼을 굶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